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에는 이 진노의 자녀들, 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살아갔던 자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새 생명을 얻어서 각자 그냥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그리고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몸으로서 이 새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새 사람인데 옛 사람처럼 옛날에 그 구습을 따르고 그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25절에서 32절까지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멘.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짓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몸 된 그런 존재들, 그리고 영적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거짓입니다. 오히려 이 우리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이 거짓이에요. 말하자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깨트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 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참된 관계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거짓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거나 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악한 의도로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25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참된 것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것을 이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그냥 너 성격이 이상해, 너 왜 그래,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가감 없이 얘기하는 것들을 참된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실된 관계 가운데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관계를 위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대부분 진실된 관계를 위해서 말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의 진리로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의 그 수준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수준들을 보면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성도들 간에 그 나누는 그 대화의 주제들을 보면은 그 교회의 이제 그 어떠한 영적 수준을 이제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은 이제 대부분 비슷해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이게 듣고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사석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이제 대화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참된 것을 말하는 교회는 외적인 그런 그 핍박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그 참된 것을 말하는 그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분의 화평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서, 이 교회로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거짓을 버릴 뿐만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교회가 원래 그래.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랬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자 하나 각각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원래라는 것은, 원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믿기 전에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라는 얘기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로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명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이 새 사람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것이 26절 또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분들은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분은 내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약간 자기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자기가 분이 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분을 내지 말아라, 이 분을 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외적인 어떠한 자극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눈을 뜨면 이제 사물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냥 분을 낼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분을 좀 덜 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화를 안 내는 상황이, 안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대처법이 그때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죄를 짓지 말아라. 내 분을 다른 사람에게 쏟지 말라는 거예요. 이 쏟으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분출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원한을 가지고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겉으로는 계속 웃으면서 그냥 화를 안 내고 분을 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이제 마음에 차곡차곡 쌓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화가 나도요 딱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확 반응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한 번도 참은 적이 없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아야 됩니다. 화가 나도 분이 나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야 되냐? 두 번째 대처법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것은 그냥 분을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분칠하지 않았다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도 이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저것만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다면 너는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어떠한 비유에서 잘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이것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탕감받은 거는요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아무리 우리에게 해를 많이 가해도 이 100데나리온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다. 그러니 이 100데나리온은 너희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치로 좀 따져보면은 이 100데나리온은 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한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100데나리온은 한 4개월 정도 일했을 때 받는 돈이죠. 지금의 이제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할 때 이 달란트는 무엇이냐면 이 만 달란트가요 16년 동안 정말 숨만 쉬고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만 달란트예요. 만 달란트.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6만 년 동안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본문은 원래 이 돈이 얼마다, 이 가치가 얼마다 계산하라고 주신 본문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그 용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용서가 이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너희가 비교할 수가 없다. 너희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한 그 비유거든요.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받지 않는 자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죠. 풀어버려야 돼요. 용서해버려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를 용서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우리가 살펴봅시다. 오늘 하루만 봐도요, 우리는 지옥에 갈 만큼 합당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용서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풀지 않고 이 사랑의 관계, 하나된 관계를 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니까요. 품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빨리 풀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요. 분을 품으면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이 분노 때문에 내 마음에 품은 그 화 때문에 그 분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줘서 이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풀어버려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교회는요 원래 화가 없는 곳이에요. 화가 없는 곳.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실수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을 품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요, 화가 안 나는 장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의가 없이 그냥 어떠한 실수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는 것이 나쁩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상처받은 것들을 가지고 화를 품고 있고 막 이 분을 품고 있는 것이 나쁜 겁니까?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상처를 받고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이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용납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가 넘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서 이 한몸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편하게 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가족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요, 우리는 보고 자제해야 돼요. 절제하고 확대시키지 말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내 선에서 끝내야 돼요. 확장시키면 안 되죠.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의논해 봐야겠다, 상담을 해야 봐야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말고 내 선에서 그것을 이제 끝내야 돼요. 성숙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끝나고, 이 교회 안에서는요, 그 그리스도의 용납과 그 사랑이요,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세 사람, 이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교회에게 하는 이제 그 말이거든요. 당시에 이 도둑질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까지 이 도둑질이 그냥 허용되는 그러한 사회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그 보수를 적게 받으니까 일하면서 조금씩 이제 슬쩍슬쩍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챙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발각되면은 이제 매도 때리고 하지만, 그러나 그냥 어느 선까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손실은 인지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 있지만, 근데 성도는 그것도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하지 말아라, 더불어서 너희는 뭐를 더 해라. 너희들은 뭐 하지 마라, 돌이켜서 너희들은 몸으로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도리어 너희는 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을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다른 사람보다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들을 약간 합리화시키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노동의 가치는 그런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 돕는 배필로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이 노동의 가치였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는 없고, 그래서 얻어먹기 바쁘고, 이제 나는 구제받는 것이 나의 그런 위치고, 그리고 나는 항상 모자라니까 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 수준까지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래서 신자는 항상 이 분주함으로 살아가요. 항상 분주해요. 항상 이 신자는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뒤를 딱 돌아보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나도 정말 많은 이 한몸된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거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완전 새로운 형태의 이 사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 한 세 사람이다.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제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어떠한 가치가 있냐면, 구제받는 사람도 가치 있게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도 가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요, 원래 항상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받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메꾸기 때문에 빛이 나고,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은 원래 도둑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제 남을 도우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우리 한 세 사람으로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불건전한 말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거, 남을 비꼬는 거, 음란한 말을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항상 남들에게 좀 이제 보복하는 마음과, 또 남들을 약간 비꼬고 나보다 좀 이제 하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말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갖고 나를 좀 이렇게 축혀 세우려 하고, 사람들은 이제 비꼬고 좀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라.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서 이 듣는 사람이 도움을 받도록 해라. 같이 염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기뻐하는 방향으로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욕하는 거, 그리고 비꼬는 말, 그 다음에 그 음란한 말을 하지 말아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 하지 말아라 하면서 도리어 너희가 그런 것들을 더 해라 얘기하는 것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쳐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남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남의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흔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냥 웃어요.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그것은 어떠한 말입니까?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고 그 사람을 비꼬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잖아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악의가 없더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유, 겁나서 그럼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교회 가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여기 얘기하잖아요.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쳐라 얘기하잖아요. 말을 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워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그런 말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 말을 통하여서요, 이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을 더 알게 하고 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기억하게 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더 세우는 그런 말을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말이요, 그냥 튀어나와요.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이 머리에서 걸러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야 돼야 됩니다. 이 마음이요, 항상 새롭게 돼야 돼요.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의 실존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그냥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고, 그리고 그 말이 정말 선한 말이 되고, 그런 말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새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으로 31절 32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31절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거는 이제 화를 내고 이 분노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품고서 어떻게 하냐면 떠드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모든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1절에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냐. 이건 옛사람의 습성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모습인데 너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럴 수 있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려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2절 어떻게 행해야 되냐.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한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원래 다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새 사람, 한 몸 된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미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너희가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얘기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한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